자, 옆에 분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로마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이제 16장 한 장만 하면 말씀을 나누면 로마서 이제 강해 마치게 되는데요. 이 16장도 좀 몇 번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들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로마서 정말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뭐 성경 말씀이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로마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저도 로마서를 시작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에 아마 성도님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욥기, 신약에서 로마서가 가장 어려운 책인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로마서 강의 수업도 들어갔는데 교생 나가느라고 이제 다 못 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배워도 어렵고. 근데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저도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 은혜인 겁니다. 넌지시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또 좀 감이 오는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로마서 강의를 묵상하게 되면 더 깊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있고 도전받고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걱정을 했어요. 앞으로 3주 정도 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을 터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헬라 식의 이름을 말할 때 이제 혀가 막 꼬입니다. 벌써부터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혀가 꼬이고 있는데, 혀가 꼬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읽을까? 그래도 아주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을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무난하라. 예,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제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무난하라. 요즘엔 무난한다라는 말 잘 안 쓰긴 하는데요. 무난하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인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안 인사인 겁니다. 또 어떤 인사합니까? 주님의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예배 마칠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거 다 문안하는 거죠. 인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안하다, 이 안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다. 그래서 아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다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마음으로 서로를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다. 왜? 우리는 누구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도요, 옆에 계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옆에 계신 분들을 문안하는 거죠. 그러므로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문안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평강한지 그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잘 지냈니? 안녕? 이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귀히 여기라, 누구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이 문안하다라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분들이, 안부를 묻고 서로 존귀히 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안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문안하라 굉장히 많은 단어가 몇 번 나온지 한번 세보세요. 다음 주 숙제는 뭐냐면요, 로마서에 사람의 이름이 몇 번이 나오나 한번 세워갖고 오세요.
아마 틀리실 것 같아요. 틀리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몇 번이나 문안하라 했는지 저도 세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문안하라, 인사하라, 존귀히 여기라 말씀하는데, 우리도 그래요. 인사하는 거. 자, 인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린 동방예의지고 그래서 참 인사를 잘했어요. 아이들도 유치원부터 잘 배워서 배꼽 인사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데, 근데 자라날수록 인사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인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그저 어른이면 인사하라면 꾸벅꾸벅 인사했어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또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리가 어색한 경우도 있겠지만 더욱이 어떤 것이 있냐,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무난하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 인사하기는 하는데 정말 인사하는 거, 안부를 묻고 오늘 말씀의 뜻처럼 귀히 여기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내 마음에 동해야지 그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동안 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쌩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어갖고 옆길로 싹 빠지는, 그 사람 보든지 말든 안 봤을 거라 생각하고 옆으로 싹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잘못했나 보죠. 어떤 분 저기서 봤는데 그냥 대로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싫었나 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딪히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쌩 하고, 단위에서 이런 말 하면 쌩 깐다 그러죠, 요즘에. 그런 것조차 하기도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도 싫은 그런 경우가 사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젖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냥 내가 먼저 피하고 만다.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안한다,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아니에요. 평안하시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문안하고 인사하는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안부를 묻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즐겁게 인사하는 감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반갑게, 저 멀리서 보면 가지 말고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저기 보인다 그러면 뛰어가서 뭐 못 보더라도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면서 어디가 하면서 붙잡고 인사하는 그런 관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죠.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뭐 하는 거지만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라는 뜻이 이 말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누구를 존귀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배경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뭐 그 사람의 뭐 성품 이런 것들을 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해. 예를 들어서 전에 언젠가 한번 어린이 주일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승의 주일인가? 유대인들은요, 랍비가 지나가면 애들을 데리고 나온다잖아요. 저분은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야, 인사하라고. 그 랍비가 누군지 몰라요. 나랑 관계도 없지만 랍비는 복색이 있거든요. 까만색 옷을 입고 까만색 중절모를 쓰고 수염도 이렇게 막 기르고 딱 보면 랍비인 줄 알아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그런 랍비가 지나가면 자녀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길에 서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분은 존귀히 여김 받는 사람이다. 저분을 존귀히 여겨라. 너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또한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있으면 이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어떤 의인들,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 보면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문안하는 것의 또 다른 뜻입니다. 존귀히 여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튼 그런 분들, 좀 위대한 사람들, 공덕을 기릴 만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또한 박수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누가 봐도 존귀히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존귀히 여기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위치나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볼 때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나에게 그 사람을 존귀히,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답을 다 말했어요. 내 옆에 계신 분은 누구 닮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형상. 지 아버지 닮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영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5절 보면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로마서 14장 말씀할 때 좀 기억나실 겁니다. 음식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어요. 이걸 먹느냐 마느냐. 특별히 이제 그 고기 먹는 거예요. 당시 고기는 우상 제물에게 드려지고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도, 로마 그 교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온 고기이지만 출처는 우상 제물이었던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런 고기 먹을 수 없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왜? 고기잖아. 음식이잖아.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교회이고 믿음의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이 안에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티격태격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먹는 거 마는 거 중요한 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것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 율법도 지키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자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로마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초대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이 문안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 하지 말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의 조그만 흠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분 하나님 닮은 형상을 보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안하라 속에 담겨진 뜻인 겁니다. 자, 그 옛날 로마 교회도 이런 다툼 때문에 뭐 음식 문제, 먹는 거 많은 거, 고기 먹냐 마냐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시비가 생기고 분열되는 경우까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큰 분란이 나서 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경우들 많고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 보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찾아보면 그놈부터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거기에서부터 한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이 점점 더, 그래서 붙일 수 없는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서로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비일비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로마 교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그러고요. 인간 사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평화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아니에요. 뒤에서 보면 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말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뭐 엉거리가 져 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다투는 소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한시도 평안하지 못해요. 어떤 사회 끝나고 나면 꼭 뒷말이 나오고 무슨 일이 은혜롭고 다 은혜롭고 모든 행사가 다 진행되고 뭐 했는데 뒤에 보면 꼭 뭔가 뒤탈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싸우고 앞에서는 은혜 받고 뒤에서는 싸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다투고 반목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한번 근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싸웠어요. 뭐 어떤 일도 하여간 뭐 이런 없고 뭐 있고 그러다 치고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런 분들 천국 갈 거예요? 못 갈까요? 못 갈 것 같아요? 당신이랑 나랑 싸웠어요. 우리들이 천국 갈까요? 목사님이랑 아무랑 싸웠어요. 싸우면 안 되지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갈 것 같죠? 안타깝게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아니요, 막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다퉜다고 천국을 못 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요? 내가 누구랑도 싸우지 않고 내가 착한 행동 많이 했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나요? 아니죠. 내가 왜 천국 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옆 사람과 좀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는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거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아주 쉬운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거는 쉬워요.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다투고 싸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천국 못 가지는 않습니다. 또 소위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담배 먹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도 천국은 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나랑 이 땅에 살 때 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교회에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도 저 사람도 왔네? 천국에서 딱 만났다? 야, 어떡하시겠어요? 좀 어색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 가면 그런 거 다 이제 뭐 잊어지겠죠. 그렇다고 그 원수와 같은 사람, 소위 둘 다 천국 갔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싸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도 천국은 갑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걸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흠이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죄인인 상황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세상 가운데서 악하게 살아가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긴 바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랑도 싸우지 않고 흠이 없어서 정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이런 거는 구원받는 거랑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냥 믿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지 이것이 구원받는 척도 이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도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원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보다 더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저 용서하시고 싸매우시고 존귀에 여겨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분들로 여겨져야 하는 겁니다. 화해해야 하는 거죠. 다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조금 전 보았던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옆에 계신 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나는 누구냐? 내 옆에 계신 분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존귀 여기신 사람이라는 것.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분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성도입니다. 저분은 예수님이 살리신 고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존귀하는 여기는 사람이 누구다? 자신이 없으세요? 나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고요. 주님이 존귀히 여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더 조금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거 좀 억양이 좀 안 좋나요? 당신을 살리고자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거예요. 당신을 살리고자.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히 여김받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존귀히 여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내오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 살리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내 이름이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유명한 자니 무명한 자예요. 세상에서 보면 아무도 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리고 당신이요. 네, 당신들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살려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무난하고, 이런 마음으로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옆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우러러 봐요. 이분을 살리시고자 주님이 그렇게 있으셨구나. 이분이 그렇게 주님이 살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오늘 고백 많이 할 겁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최 권사님 좀 누구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본다고 지금 막 드리번. 저기 사셨어요. 꼭 나는 안 해줘. 치사하게. 저요. 참. 이렇게 말하면 좀 해주라고 그러거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보아야 하나?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러한 눈으로, 그런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만큼 살리고자 애쓰신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난하라,
단순히 인사하라, 안부 물어라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거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라는 겁니다. 그들을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자들이다. 귀한 자들이다. 스스로 자부하십시오.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존귀 여기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하시고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더욱이 사람은 여겨주는 대로, 말이 좀 그런데 여겨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한,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받은 대로 생각하죠. 그 사람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지 존경해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귀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요. 하대하고 막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가치가, 가치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자녀들도 엄마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집에 있는 멍멍이도 짖어요. 무시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하면, 하대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존귀히 여기시면 그분은 존귀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다 장성하셨지만 어린 자녀들은 저희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는 거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나무랄 때 쓰는 여러 가지 육두문자 등등등등 있잖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 그렇게 아이들을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찔려요, 저도. 저도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되고 존귀히 여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존귀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존귀히 여기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귀히 여기면 정말 존귀히 여김 받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자라고 실제로 존귀히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겨주는 대로, 우리가 대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천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정말 하찮은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귀히 여겨주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동일한 거죠.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조금 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귀한 자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막대게 하면 되겠느냐, 하다면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존귀히 여기고 그를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럼 정말 귀하게 되고, 그분만 귀하게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여겨주는 대로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이제 속초로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갔는데 이제 대포항에 이제 들렀어요. 지금 잘 정리된 대포항 말고 옛날 대포항, 그런 대포항에 갔다가 이제 한 건어물 가게에 이제 들렀어요. 건어물 가게 갔는데
그 집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딱 보는데 이제 막 성구가 쫙 붙어 있고, 한 개가 아니 여러 곳에 막 말씀이 붙어 있고 액자가 붙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바람 부니까 물건 날아가지 말라고 이제 쥐포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눌러 놓느라고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무거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눌러놨는데, 그 나무에도 성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갈까 하다가 딱 그 집에 눈 띄어서 그 집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교육자들이니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과 함께 가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서 저희 섬기던 목사님이 질문하죠.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래서 어디 무슨 감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저희는 그냥 어느 교회 다니신다, 이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는데, 이분은 막 교회 이야기를 막 하는 거.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교회 자랑을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라고 물어봤지. 교회 어떠냐고 물어봤나? 말하기도 전에 그냥 막 교회 자랑을 하고 막 목사님 칭찬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 다 성구를 쓰셨냐?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랬더니 내가 정말 복 받고, 뭐 목사님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칭찬하는 성도가 다 있는가?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 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요. 이제 막 또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한 거죠.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근데 말하는 목사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명품이면 우리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우리 목사님이 명품이 되면 우리가 명품 교인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에 감동을 해서 어떻게 이런 교인이 있는지, 이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막 그러시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존귀히 여기면, 귀하게 여기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되려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인품이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면 그 양반이 명품 목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뭐예요? 목사님 칭찬하라.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목사가 개떡 같아갖고 그래도 목사를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명품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형편없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으세요? 목사님, 진짜 또 하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싶으면 그 자녀를 존중해 주면 돼요. 우리 아내가 존귀한 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도 존중해 여기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소문을 내야지. 우리 교회를 누가 소문내겠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지 뭘 알아요? 우리가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거는 우리가 소문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명품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명품 목사님이에요. 막 소문을 내야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제 별 말씀 아닌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인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분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오늘 이제 다음에 우리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분을 존귀히 여겨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우리가 존귀히 여길 바다, 존귀히 여길 바다 마땅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신 존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옆에 계신 분을 문안하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옆에 계신 분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
그렇게 섬기는 분들, 존귀 여기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